오늘은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성경 본문으로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헌신들을 쌓아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들거나 또는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개인과 또 가정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또는 어린 조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자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비유하면 마치 생수가 담긴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생수가 담긴 그릇에 식물을 담궈 놓으면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또 그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릇이 깨어져서 물이 조금씩 샌다면 얼마 안 지나 저 그릇 안에는 아무 물도 남아있지, 조금의 물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마치 저 생수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아서 예배가 깨어지는 자는 언젠가 그 속에 담겨진 믿음도 조금씩 새어나와 언젠가는 믿음이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온전한 고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만약 이 한 부분이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소망하고 느끼고 나아가지 못한다. 바라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당연히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예배에 대해 정의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고들 많이 정의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친밀하면서도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분 뜻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어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피조된 존재, 창조된 존재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고, 앉아서 드려도 되고,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 말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저도 설교를 했고 또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삶이 예배같이 그렇게 예배 같은 삶을 살아내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라고 해서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한 마음 자세로 드리는 행위를 저차원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행위는, 그러한 생각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에서 해야 한다?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언제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처럼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때와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안식일법도 중요하지 않고 성전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 흘리시기까지 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성전 예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이 될 때 그 다음 때와 장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다음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선행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의미를 우리는 사실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의 영을 우리와 같은 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는 푸뉴마라는 영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는 인간의 영에도 쓰이고 하나님의 영에도 쓰이고 심지어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적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영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육체까지 더 있으니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인 양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실 때 그 영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부정신학이라는 신학적 도구를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네거티브 시올로지라는 말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보면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나 주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무엇이 아닌지는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 방법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시다라고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바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만져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아닌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신학에 도입한 것이 바로 부정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도 설명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우리와 같은 영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고 그렇다고 성령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아니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거나 잘못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의 상황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라도 가실 수 있는 분이시요 어디라도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마치 신비적 현상들로 가득 차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신비적 체험과 현상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속에 그런 신비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비적인 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그 사건과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일부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그런 예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강조된 부분들입니다. 일부의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주된 흐름, 많이 강조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원하는 강조된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명령어로서 들으라. 그럼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그 다음 들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써놓고 들어갈 때 볼 수 있도록 문 입구에도 써놓고 서로 간에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예 무엇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어릴 때부터 알도록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대를 이어 이 말씀을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자자손손 이것을 행하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기에 구약이 없는 한 가지를 더 첨부하셨는데, 그 첨부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은 여기에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까지 더 첨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할만하겠는데 목숨을 다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실 때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한 신비적인 은사들을 체험하기는 하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화된 요소들이에요. 그러한 은사 체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까지 다할 수 있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때로는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문자적으로 또는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활이 내 신앙의 사활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16살에 섬을 떠나 무트로 나와서 저 혼자 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졸다 오더라도,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가게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강요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과 그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느끼고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임재를 느끼며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단어의 의미가 명확지 않으면 문장을 보고, 문장의 의미가 명확지 않으면 문맥을 보고, 그 문맥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리로 예배하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자 이 여인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더라 라고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여인이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난 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주제는 예배인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이 사건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좀 더 쉬운 말로 하죠. 구원자, 그리스도, 자꾸 영어를 쓰고 그리스어를 쓰니까 헷갈리는데, 더 쉽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뭘.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늘 되뇌어져야 하고 다시 상기되어져야 되고 리마인더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대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그 상상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그림을. 근데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얼만큼 기분 좋아하시냐면 베드로야, 이거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네가 말한 말은 거의 신적인 대답이다. 완전 정답이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답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더 덧붙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론의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서야 하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살릴 분으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혹여 어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이 궁금하고 그의 삶이 궁금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목소리 좋은 어떤 솔리스트에 관심이 가고 그가 누구지? 그가 어디서 공부했지? 이런 식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지? 이 교회는 누가 중심이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실지도 모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라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해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저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설교자는 광야에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소리만 드러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야 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설교자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그 진리의 반석 위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죠.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저 여인이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소문이 안 좋게 난 여인이라 사람들 없는 환한 대낮에 물이나 뜨러 다니던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닐까? 뭔 소리를 하나? 사람들이 들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신기해서 따라와 보죠.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의 말을 통해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직접 배워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지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따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예배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믿음을 토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다시 어원을 한번 살펴보죠.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뭐뭐에게라는 전치사와 키네오, 입맞추다라는 이 본동사가 결합한 단어인데요.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에서 발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던 그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예배에 제가 서두에는 신학적인 조금은 딱딱한 정의를 내려드렸지만 그것도 물론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발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지금 앉아 있는가? 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분을 향기롭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하나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 선견자가 유다의 타락한 왕 아사 왕에게 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행하지 않은 아사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머무는 그 여호와의 눈길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